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3.1절 100일 맞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난해에 1919년, 2019년 100주년 우리가 그 기념 대회를 가졌고 오늘은 100주년을 맞는 그러한 날인데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교회들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더라고요. 이러다가 전 생각하면서 교회는 하나둘씩 문을 닫고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문 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고 우리가 그럴수록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일파의 거두인 이용준이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라틴어로 이제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알렌 공사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것을 해독을 하고 고종에게 알려져서 그래서 이용준은 처형이 되어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그 19년 우리가 그 3.1 운동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제 16토막으로 이제 그 살려서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유관순 누나가 접어두면 한 1900년생일 테니까 그래도 정말 55살은 54년 더 많은 그러한 해인데 우리가 특별히 100일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이 나라에 정말 다시금 자유 대한민국 수호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비역 장성들 그다음에 교수들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선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소제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드리고 제물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는 어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적이 많이 나와서 재미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제목입니다. 그래서 27장까지 있는데 레위기 핵심어는 성별입니다. 거룩함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마지막 26장, 2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적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오늘 소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소제는 우리에게 현재 드려지지 않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 드리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도 그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사실 속죄를 강조하는 것이, 죄를 속함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지만은 이 소제는 속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소제의 강조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소제의 강조점은 우리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도 기쁘고, 그 선물,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러한 제사가 소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의 강조점은 딴 데 안 있습니다. 예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물에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이 죽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살라드리는 제사 자체에 큰 의미가 강조되지만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치 번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소제는 제물 자체에 강조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짐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러한 소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늘 상달되어지는 제물이 되어지도록, 믿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 우리의 제물도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이 세 가지 형용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고운 가루와 같이 되어진 제물의 제사를 말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곡식을 빻아야지 되는 거지요. 곡식을 볶아가지고 빻아야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운 알갱이를 찢어가지고서 흔들어서 만든 가루, 그래서 살아있는 곡식 자체가 완전히 죽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볶아져야 돼요. 불에 볶아져가지고서, 불에 볶아져가지고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바로 불 속에 볶아지는 그러한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모양이 그대로 있어서는 결코 가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볶아져서 곱게 빠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육이 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가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든 덩어리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그래서 가루가 되어져야, 그래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제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처럼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시켜서 지명에 불러서 70억 분의 1이 아닌 70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경건한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루는 융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또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개성, 개 같은 성격,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자기 홀로 인생은 솔로가 아닙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뭐예요? 솔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듀엣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으로 잘 반죽되어진 제물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 위에 뭐예요?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고 있죠. 기름을 부었고,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그 기름을 붓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반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성령으로 잘 반죽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반죽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높은 차원과 거룩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차원 높은 그런 거룩한 생각에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안에서 반죽되어지면 나도 깜짝 놀라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해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바꾸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정말 열흘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불의 혀같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정말 예언하게 되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치 정말 모습이 뭐예요? 정말 신비하게 새술에 취했다는, 새술에 취한 모습처럼 마치 넋이 나간 그러한 새술에 취한 모습처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뭐예요? 그 입술이 성령으로 반죽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역사하도록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그럴 때 뭐예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습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몸도 성령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손과 발의 이적과 함께 우리가 가는 발길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기적을 믿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갈라진 홍해는 그들에게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비록 홍해와 같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난공불락의 장벽이 있고 르비딤 같이 그런 어려운 그런 전쟁의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서 아말렉 군사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반죽되어진다고 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모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새벽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반죽되어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두나미스, 다이아모트와 같은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뭐예요?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 이루어 나갑니다. 그 권능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이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온 세계를 무대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반죽되어질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보다 더 큰 역사도, 그래서 온 세계를 무대로 역사할 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향이 있는 제물의 제사입니다. 또 그 위에 뭘 넣으라고 했어요? 유향을 넣으라. 유향을 넣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뭘 부라고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뭐예요? 유향을 넣어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향기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의 금단 앞에 드리기 위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향은 향기 나는 바로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라고 빨간 줄로 했지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게 되어졌다. 우리는 우리 제단에 정말 기도의 불 붙여진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희 집사님 네 분이 오셔서, 먼저는 박동희 집사님 먼저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박종림 전도사님을 전도해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매일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불이 붙여지고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놀라운 기도의 불을 붙였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단이 쌓아지고 할렐루야.
교회에 항상 24시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피워져 있다고 하면은 교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세계와 민족을 살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중보 기도가 바로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단에 향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제단에 향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불을 계속적으로 붙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적으로 지펴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피워져 있다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인 그러한 나라로서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회주의가 아니라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수호하면서 신앙을 또 지켜나가면서 그런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뭐야? 오히려 그들 중심으로 돼가지고서 우리 만세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라가 살리게 되고 6.25 잿더미 속에서도 바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와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믿습니까?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 에스더가 정말 기도를 하여 민족을 살렸다고 하면은 내가 왕이 금호를 내어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예요? 왕비라 해도 나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라 왕이 어떻게 해요? 정말 3일간 금식하고 난 초췌의 모습의 그 에스더에게도 불구하고 금호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불임절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가 무너지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대신 달려 죽고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면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불이 언제나 또 우리에게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나이다. 남과 밭을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르짖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늘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할렐루야. 네, 그럴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세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뭐가 지금 감사합니까? 더 악조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에 구워진 제물의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향유를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라. 2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구워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아까 기름 성령의 볶음을 얘기했지요. 그래서 불에 구워진 제물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렇지 아니면 뭐예요? 신앙생활이 다 헛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을 받고 권능 받으면 우리가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뭐예요? 담대히 나가서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정말 갑바도기아, 전 아시아,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분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 밤 8시 45분 올더스케이가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런 가운데 불의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바로 프랑스가 유혈혁명을 통해서 황제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영국도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웨슬레 때문에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되고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연합감리교회도 정말 1980년도까지는 정말 38,000개의 UMC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체국의 숫자보다도 더 많았어요. 우리 서큘라이더 순회 선조단을 통해서 동네 어디든지 안드란 UMC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신앙의 4대 지주처럼 성경, 스크립처가, 그 다음에 전통, 트레디션을 따라서, 그 다음에 리전, 이성을 가지고 익스피리언스, 경험,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면서도 뜨거운 성령 체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경 중심의 삶을, 또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적 회심의 체험이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뭐예요? 성령의 불에 볶아져서 가루로 부서져서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님만이 보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체험하고 온전히 능력을 얻을 때에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가게 되면은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 성화들이 있는데 유명한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교회사의 흔적이고 대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수하는 바로 이 주교는 성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암브로시우스고 그 다음에 그 안수를 받고 있는, 무릎 꿇고 안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였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네로와 그 다음에 도미니안 황제와 같이 아주 3대 악을 행한 황제로서 아주 핍박을 많이 한 그러한 3대 악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바로 이 암브로스가 있는 밀라노를 방문을 했습니다. 밀라노 성당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황제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행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했는데 어쩌면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행차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악을 저지른 황제가 크리스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암브로시우스가 그 황제가 예배 드리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신은 오늘 이 성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당신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를 황제를 감히 막아서서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황제가 칼을 빼서 사실 뭐예요? 그 암브로시우스의 목을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을 치지 아니하고 그 암브로시우스의 그 너무나도 위풍이 당당하니까 감히 격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소이다. 당신과 같은 죄인은 이 성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말을 하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데오도시우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윗 왕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 왕의 회개를 먼저 모방하시오. 다윗 왕을 모방해서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은 다윗 왕의 회개를 먼저 모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데오도시우스가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이 바로 이 유명한 그림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는 거룩한 제물에 누룩과 꿀을 섞을 수 없다고 하는 소재의 정신을 오늘 우리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물론 죄악된 마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거룩한 제물에 섞을 수 없는 그 소재의 정신, 즉 살아있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마다 정말 거룩한 소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내 몸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진정한 헌신의 지난주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되어져서 누룩 없는 덩이 되어서 부패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되어지고 말과 행동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제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수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지켜왔기에 성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몸도 묶어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완성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반죽해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히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세우신 교회와 또 이 국가와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